우리 신구 청년부 우리 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말씀을 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국적이 혹시 어디인가요? 대부분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당히 긍정적인 분. 저 가운데 쪽에서 좀 이렇게 들렸던 것 같은데요. 예, 대한민국.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대한민국이시죠. 그런데 아마 이 중에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 성수동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성수동에서 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독일, 제가 아는 나라 이름만 지금 이렇게 서술한 게 아니고요. 만났던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을 잠깐 만났는데요. 그럼 말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네, 여기 어플로 어플로 이렇게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정말 근데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찬양에도 우리 지금 이렇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열방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잘 쓰지 않는 이런 용어들이 찬양 가운데 또 이렇게 말들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요. 열방을 이렇게 찾아보면 열자는 벌릴 열자예요. 방은 나라 방자고.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수동에 여러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성락성결교회와 그리고 싱크 공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라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뭐 다 상식이 아주 풍부하시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입니다. 좀 전문 용어로 좀 하면 좀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민이라고도 하고 시민이라고도 하시죠. 국민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또 땅이 있어야겠죠. 이것을 우리 또 싱크의 수준이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 묻는 게 아닌데 영토 누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토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대내외적 통치 권력을 말하는데요. 모든 나라가 이러한 요소, 3요소를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리고 아무리 커도 이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었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나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나라는 영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아니죠. 적어도 이 지구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나라는 이 물리적인 이 땅이 없이도 존재가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주권은 국민과 영토를 통치하는 이 최고의 힘이요, 또 그리고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국민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혹시 몰랐던 분 계십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권력을 대통령이 위임받아서 그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바로 내가 주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선택과 결정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과 더불어서 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새로운 그 당시의 어떤 문화, 헬라 문화로부터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 성수동의 이 문화를 되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우리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고,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우리의 그 믿음을 잘 보존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분리된 자들이라는. 그리고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7장 말씀이고요. 네, 뒤에 띄워주셨는데요. 우리 말씀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제가 밑줄 그친 부분만 읽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을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묻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무슨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 예, 공감하세요? 나라는 저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 너희 안에 있다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답답합니다. 아니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답을 하시니까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여러분들 잠깐만 그 생각 내려놓아 주시고요. 바리새인들은 왜 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를 물은 것인지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성경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서는 지금 페르시아 시대예요. 아스루,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로 이어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더라든지 이때는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크세르크세스. 요 시대에 그 다음이 헬라,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인데요. 지금 본문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요 시대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통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자 그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오시는 메시아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저기 왕십리인지 성수동인지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누구의 후손인지, 그 칭호는 어떠한지, 뭐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하다못해 무엇을 타고 오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비행기를 제외하면 KTX나 SRT, 그 정도일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오실 메시아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찾아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찾아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실에서는 많이 바쁘실 거예요. 이제 PPT 띄워주실 텐데요. 미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출신. 네,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타고 오시는지 한번 스가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타고 오셨죠? 예? 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라고 그 뒤에 조금 나와 있어요. 예,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대요. 예, 그리고 계보 누구의 이 후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대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메시아.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인데요. 첫 번째 이 메시아 호칭의 칭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기존에 히브리 말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헬라는 로마 시대에 이 헬라어를 사용 공통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는데요. 그것을 바로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은요? 임마누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래요. 정리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선지식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걸 다스릴 자가 메시아이고 임마누엘 되시며 베들레헴 출신이고 나귀를 타고 오시고 다윗의 후손인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힌트를 가지고도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네, 우리 또 시싱크 청년부 여러분께서는 이미 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인데, 혹시 예수님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속, 즉 죄의 책임을 지고 제물이 되는 것. 대속의 이 속자는요, 속죄할 속자입니다. 이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쳐야 하는 것에 그런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용서함 받는 것, 속한다, 대속한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에게 두 분에게 둘 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한 명에게만 얘기해주면 아무래도 나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친절하게 둘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메시아 임마누엘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고 이게 어떤 사람이다, 어떤 분이다, 이런 거인 거고요. 예수가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오실 분인 칭호인 임마누엘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요, 제가 여기 항상 나오면 한 손을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항상 여기는 꼬매져 있어서 네, 어쨌든 말하지 않고 잠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셔도 아니까. 그리고 소품을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냥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가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단절되었습니다. 끊어졌는데 이 끊어진 관계를 무엇으로 이었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임마누엘, 예수가 임마누엘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 상관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끊어진 것을 이으신 분, 이 임마누엘 되시는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 칭호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분이 메시아다 알아본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제자들 중에서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야, 헬라어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렇게 이들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시구나를 알아봤습니다.
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분을 만난 것입니다. 예, 본격적인 우리의 주제인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아는데 이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저와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모든 사회는 시대별 이슈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이슈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째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과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구나. 근데 지금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잖아. 사실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적 이슈였던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예수님에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능성에서 바로 철저히 예수님을 배제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를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무례한 이 질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에는 엔토스라고 읽습니다. 이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 맥락상으로 보면요, 첫 번째인 너희 가운데, 이 뜻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경 쓰신 분 계신가요? 눈이 다 좋으셔가지고 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즉 이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누가 있나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있잖아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바리새인 스스로 자기라고 하지는 않겠죠. 네, 예수님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 가운데 지금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그게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다라고 이렇게 밝히지 않으시고 힌트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아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누군가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 바통 터치가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의 두 번째 뜻인 너희 가운데 말고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밑줄 친 부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구약 말씀이에요. 이미 예견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였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도 이것이 바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의 칭호입니다. 역할로서의 뜻은 곁에 있는 자, 변호사, 그리고 위로자,
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 각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각자가 하나님 나라인 이 모임,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싱크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저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내 안에, 나. 바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까 기름 부은 거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 너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의 법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신념, 경험 이런 것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과 경험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왕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도래했는데 나는 지금 나의 왕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의 나라에 많이 살고 있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기웃기웃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이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으나,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 사진 잘 보시면 타워 크레인 보이시나요? 눈이 좋으신 분들, 지금도 짓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것을 내년까지 완공 목표로 하면 몇 년 동안 짓는 것이냐면요, 1882년부터 지었으니까 144년 동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를 했는데 가우디님이 죽었죠. 예, 이 가우디 이름을 따서 뭐 가우디 성당이라고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미 지어졌으나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착공되고 현재 성령님으로 내주하심으로 작동되면서 재림의 때에 준공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은 지금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졸지 않으셨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성령님의 이렇게 내주하심으로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들어서 알고, 이런 이야기도 사실 여러 번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아는 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어린이 율동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련해서. 예, 제가 손이 한 개인 관계로 하나로만 노래를 잠깐 부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는 분 따라하세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재롱을 좀 떨고 싶은데 이해해 주세요. 네,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이것을 어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바리새인 중에는요 니고데모라고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가끔 보면은 쟤 왜 이렇게 변했지? 저도 그런 얘기 듣습니다. 기선아 너 옛날에 나쁜 놈이었잖아, 왜 이렇게 착해졌어? 예. 내가?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이럴 때도 좀 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는 악동이었어요. 악동이라서 많이 창피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다 보면, 바라보다 보면은 조금 변화되어집니다, 성품도. 네. 그런데 내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는 것인데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바뀌어야지?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같이 공동체에서 나눔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도 갖지 말고 내가 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요, 이방인과 통혼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아이들도 있는데 이방인과 통혼한 것을 끊어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고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끊어내는 결단, 즉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거 있나요? 끊어내야 되는 거 나 그거 있는데, 그거 끊어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설교에 유튜브 얘기를 자주 해나 봐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아직도 보다 보면, 잠깐 뭐 찾다 보면은 벌써 한 30분, 40분, 50분 쇼츠 보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설교를 하는데 이거를 끊어내야지 하고 유튜브 이거를 길게 누르잖아요. 그럼 중지 그게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해보세요. 유튜브 길게 누르면은 프로그램 삭제가 아니라 중지가 나와요. 그 중지 누르면은 그게 아이콘이 사라져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이 톱니바퀴 누르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은 있어요. 있어서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다시 살릴 수 있지만 당장은 내 손 한 손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두 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끊어내시고, 이따가 우리 부서 설교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유튜브를 하긴 해야 돼요. 다시 살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길게 눌러서 중지. 이렇게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것을 좀 어저께 눌렀어요.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한 음성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희가 묵상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묵상의 루틴을 따라가면 묵상하기가 좀 그래도 좀 수월해요. 그런데 그날 2박 3일 수련회가 있다, 갔다가 오면은 흐름이 끊겨가지고 묵상하는 걸 놓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기 싫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이런 말씀을 완전히 암송은 못했어도 이게 좀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묵상해야지 하나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삶 속에 주시는 또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런닝을 좀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한강 뛰는 걸 좋아해요. 뛰다 보면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도 웬만하면 좀 맞고 뛰어요. 뛰면은 어떤 아이들을 항상 만나는데 그런 이렇게 기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비 올 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전거 지나가면 두 동강 나지기도 하는데 조금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뛰다 보면은,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때 멈추면은 다시 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자전거 와서 저거 두 동강 날 텐데 지렁이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다가 계속 그냥 가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거 개미도 먹어야죠. 개미도 그래야 밥이 있죠. 그런데 기선아 네가 살려줘라. 그러면 결국 멈춰서 되돌아가가지고 나뭇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던져놔요. 예, 우리 뭐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안에 약간 좀 자꾸만 걸리는 마음들 주실 때가 있어요. 싫은데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거 예, 순종하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거 있어요. 생활 묵상이죠. 제가 병원 건강검진 받더니 간에 좋은 그 약을 먹어야 된대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먹는데 먹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주냐면 기선아 너 이거 신약 구약 알잖아 이거. 이거 너 그거 너 약 까서 먹을 때 이거 좀 먹으면 안 되겠니? 야, 그래서 제가 암송 말씀 이 신약 구약 관련된 말씀을 한 번쯤 읊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그때 순종하면 됩니다. 예배 중에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전혀 상관도 없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여기 나오시면서 혹시 믿으셨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기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대상이 있어요. 계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앉을 때 내 마음 아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하나님께 해드려야죠. 지금 받은 게 얼만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 좀 받으세요. 좀 달라고도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 나라, 에스더의 하나님 나라 모두가 순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에 녹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으면 사람들 세금 걷어서 막 해야 되니까 그거 안 받고 일했어요. 그런데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잖아요.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왕 앞에 한 달 동안이나 아직 나가지 못했는데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하수에로 왕이 귤을 내밀어서 살게 되었죠.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 전에 어떤 생각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과 뜻이 아닌 것은 내가 하기 좋아하는 건 대부분 내 뜻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좋은 일이긴 한데 좀 부담되고 하기 싫은 거는 거의 하나님 뜻입니다. 예, 하나님 뜻 구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제 그렇게 했었고 에스더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와 나의 왕국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고요. 내 자신이 내가 말씀으로 살기로 선택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도록 날마다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